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21절에서 22절인데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8편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참여하며 암송한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시인 다윗은 육체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원수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위기 속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에요. 3절에 보면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으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이런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면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보면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종합병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을 하나이다. 정신적으로 이 고통,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시인 다윗은 이럴 때에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렇게 육체적 고난, 그리고 관계가 깨어짐, 그리고 심리적 불안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그런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의 때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점검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들의 모함으로 위기에 직면할 때도, 그리고 육체가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처럼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영적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표제가 뭐예요?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 그렇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념하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이 시는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며 무엇을 말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깊은 지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우리 어떤 태도를 겪어야 됩니까? 성경은 고통의 날, 역경의 날에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지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걸 회상하며 자신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타인에게도 큰 이 교훈, 도전을 던져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죄로 인한 징계임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병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질병은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과 축복의 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살로 찌르고 손으로 심하게 누르시니까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살이 조금도 성한 것이 없고 뼈가 평안할 날이 없고 살이 썩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욕창, 여러분 욕창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녹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이 불의를 잘못한 것을 행했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계속 성한 곳이 없고 사람들 멀리 서 있다는 것을 보면 그가 문득벽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부정한 병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들과 공동체로부터 격리 처분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겪고 버티기도 했는데 그 틈에 원수들이 해치려고 합니다. 그 12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고민도 소용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이때의 다윗의 기도는 버리지 마소서,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오소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주 나의 구원이요. 그렇게 선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 나의 구원이요. 누가 구원자가 되십니까? 누가 건져내십니까? 누가 능력과 힘이 되십니까?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하여 삶이 무참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간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말씀을 하려는 복된 이 새벽,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 기도가 주님께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일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진정한 승리,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관계와 사람 관계에서 내가 허물진 것, 또 죄된 것, 잘못된 것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 관계와 위기에서 구출하여 영광 존귀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주님의 자랑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